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의 적입니다. 감사의 적.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함이 넘치시나요? 감사함이 넘치시나요? 하고 잘못 물어봤네요. 감사함이 있나요? 한 가지라도 있나요? 네,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지금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껴져 있는 그 감사 기도 제목 제가 20가지를 해놨는데 다음 주까지 한번 써보고 제출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의 적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의 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늘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고 감사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의 적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고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적의 첫 번째는요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욕심 많으신가요? 욕심 많죠. 욕심 없는 사람은 물론 없을 것 같아요. 저 욕심 많아 보이나요? 적어 보이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아 보여? 적어 보여요? 네, 맞아요. 저도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욕심이라는 것은 감사와 반대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이 많다면은 우리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욕심이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생활만 돌아보아도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다 보면 뭐가 먹고 싶어지죠? 탕수육이 먹고 싶어지고 또 뭐가 먹고 싶어지죠? 짬뽕이 먹고 싶어지고 짬뽕을 시켰는데 옆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있는 거 보면 짜장면이 먹고 싶어지고 그래서 짬짜면이 나왔다고 하는데 또 짬짜면을 먹다 보면 탕수육도 시키고 싶어지고 뭐 이런 우리가 음식 먹는 것에 관하여도 우리의 욕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외모 그쵸? 여러분 외모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쵸? 저도 신경 쓴 게 이 정도이긴 한데 외모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예뻐지고 싶고 멋있어지고 싶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성형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근데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외모의 욕심, 그 욕구 때문에 또 하고 계속해서 그 외모를 가꾸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외모에 대한 욕심인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겠죠. 성공에 대한 욕심. 잘 살고 싶다. 돈을 잘 벌고 싶다. 남들보다 뭔가 드러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성공에 대한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공과 더불어 소유에 대한 욕심도 있죠. 나 이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이미 이만큼 가졌는데도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고 저것까지 가져야 내 마음이 충족될 것 같은데 가져보니까 또 다른 게 보이고 이 끊임없는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소유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그리고 뭐가 있었죠? 외모에 대한 욕심,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이런 것들만 이야기했지만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역 가운데 우리의 욕심이 막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욕심은 감사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게 바로 욕심입니다. 이 지나친 욕심이 우리 안에 막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감사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욕심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과 이 감사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설교 말씀을 통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오케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그 자족의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끝없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면 나는 다 오케이, 다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를 누리면서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또 두 번째 적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여러분, 비교하는 거 싫어하죠? 비교 당하는 거 싫어하죠, 그렇죠? 비교는 참, 이것도 내로남불인 게, 비교는 참 잘하면서 또 비교 당하면 엄청 싫어해요. 여러분, 이 감사를 방해하는 두 번째 적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이 비교도 욕심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얘보단 내가 더 낫지라고 자기를 높이는 그 비교하는 일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을까라면서 나를 낮추면서 나를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그 비교, 이 비교가 바로 우리의 감사를 막고 있는 두 번째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나는 틀렸어. 여러분 뭐 많이 하는 말 있죠. 내 인생 뭐 망했어. 막 이런 부정적인 말들 여러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앞두고도 뭐 망했어. 난 틀렸어. 난 왜 이럴까. 나는 진짜 큰일 났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난 틀렸어. 난 망했어. 나는 불행해 라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코 감사가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삶의 습관을 버리고 감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차르트 알고 있죠? 음악가 모차르트. 모차르트 모르는 사람은 다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천재적인 음악가죠. 천재적인 음악가.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딱 이 천재적인 음악가로 등장하기 전에 살리에리라는 또 음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 사람들의 엄청 칭송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오히려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와, 천재다라는 그 칭찬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살리에리는 모차르트가 나타나고 나서 사람들이 모차르트를 막 칭찬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자 자신과 모차르트의 그 능력에 대해서, 그 재능에 대해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음악과 모차르트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이 모차르트라는 사람은 정말 나보다 훨씬 더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났구나. 나는 모차르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나는 밤새 곡을 썼는데도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해주고, 저 모차르트는 맨날 놀면서 쉬는 시간에 잠깐 곡을 쓰는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엄청난 곡을 만들게 되는 거냐. 이런 불만이 비교로부터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적인 재능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모차르트에 대한 그 질투와 시기와 미움까지도 생기게 되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는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냥 자기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살리에리와 같은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금수저가 아니야. 난 은수저도 아니야.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야. 때로는 난 수저가 아예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쟤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쁘고 멋있고 다 잘하는데 나는 저 친구와 비교해 봤을 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막 피어나고 올라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것들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비교의식이 생기고 난 불행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피어날지라도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 그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빨리 멀리 내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 마음과 멀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지었고 나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고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감사의 적 세 번째는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걱정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특히 고등학교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걱정이 극에 달하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느끼고 있던 그 걱정은 별게 아니었구나라고 느끼게 됐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학업과 입시와 취업과 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이게 여러분에게 최고 극에 달하는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걱정 또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감사의 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우린 걱정을 많이 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죠? 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까요?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미안해요. 고3들 미안한데 수능 얘기해서 미안해요. 입시 얘기해서 미안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뭐 구별 없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던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그런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 또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굳이 우리가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인생 이제 첫 관문인데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내 인생 진짜 어떡하지? 걱정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리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입시에서 망하면 어떡하지?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면접 못 보면 어떡하지?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이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굳이 그렇게 미리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는 대신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걱정하는 것보다는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실 것에 대한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우리에게 축복된 삶 아니겠어요?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그럼에도 걱정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내 걱정을 다 아시죠? 하나님, 내 불안한 마음 다 아시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죠? 이 모든 마음, 그리고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걱정보다 감사하는 삶이 더 많아져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걱정과 낙심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 그대로 들고 나가서, 하나님, 걱정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낙심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마음들로 지금 내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 마음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에 내가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날마다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신뢰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니, 그저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예수고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은 감사의 이 적들을 물리쳐 나가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도 훈련이 필요한 삶이에요.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쫓아내고 계속해서 멀리 내보내는 그 훈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였죠? 욕심을 버리고, 두 번째 뭐였죠? 뭐 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세 번째 뭐였죠? 걱정하지 말고.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버리고, 비교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생겨난다면 끊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그 감사의 훈련 또한 여러분들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한번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물리쳐내는 훈련 가운데 임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한 주간의 삶,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의 1년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의 1년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삶을 결단하고 한번 용기 내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또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적들을 물리쳐 나가며 감사의 훈련을 하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불안과 낙담의 마음이, 비교하는 마음이, 욕심의 마음이 나를 가득 채웠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나간다면 하나님,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끄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이 있으시며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들로 채워져 나간다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며 주도에 나가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오니 원합니다. 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펼쳐질 인생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그 관문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걱정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안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생기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뜻과 그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저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고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주님께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온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